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심 내용은 다윗이 이웃나라에게 은혜를 베풀려다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9장과 오늘 10장은 같은 주제입니다. 9장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이며 10장은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란 사랑이며 계약적 사랑입니다. 9장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두 친구 사이의 우정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10장에서는 다윗과 암논의 왕 나하스 사이에 맺어진 왕과 왕의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다윗이 머비보셋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지켜 그 아들을 보살피고 싶다는 뜻이고 10장에서는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맺어진 광화 조약에 따라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그 계약적 사랑이 잘 베풀어졌고 10장에서는 그 계약적 사랑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대의 국제사회는 왕국 간에 철저하게 종주 봉신 조약으로 짜여져서 세력의 우위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종주가 되어 힘이 약한 나라들을 봉신국가로 거느리며 조공을 받는 대신에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왕조의 안정적인 존속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나름 예측 가능한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힘과 세력에 의한 국제 질서의 균형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른 왕국들처럼 왕과 관료 조직, 군대를 갖춘 보통 국가가 되자 다윗은 위로는 아람, 아래로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소왕국들과 외교를 구축해가며 통일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에 대해서는 봉신국가가 되어 나라의 안정을 보장받았고 약소국에 대해서는 종주국이 되어 주변 나라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암몬과는 이런 종주 봉신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군사적으로는 암몬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정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왕이 사망 시에는 그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 왕도 동일한 계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조치가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조문과 함께 이미 선왕과 맺었던 조약을 갱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선왕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을 서로가 잘 지키도록 하자는 계약의 재확인이었던 셈입니다. 즉 계약을 연장하자는 선의를 다윗은 새로운 아들 왕에게 밝히길 원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뜻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왕과 맺었던 조약을 갱신하는 것을 아들 왕은 거절한 것입니다. 암몬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선의를 잘못 해석하고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주 봉신 조약을 유지할 생각도 없고 선왕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청산한 것입니다. 전쟁이 불가피함을 느낀 암몬 왕 나하스는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자기 나라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당할 수 없다고 느낀 암몬 왕은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사모았습니다. 다윗 왕도 즉각 교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군 부대의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오래가지 않았고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병을 보내 암몬 왕을 도왔던 시리아의 왕들이 다윗 왕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이 일로 다윗에게 미움을 받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온 군대를 집결시키고 다윗과 또 한 번 붙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이스라엘을 도전했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종주 봉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윗 왕 시대의 그 주변 국제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10장의 이야기를 9장과 연결지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장을 시작하는 단어도 은총, 10장을 시작하는 단어도 은총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정의 언약이든 주종 관계로 맺어진 조약이든 그 언약과 조약에 따라 사랑과 친절을 다윗은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졌을 때 그 힘과 세력으로 친구의 아들을 보살피고 조약을 맺고 있는 왕들을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가 근세를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 완장을 차더니 달라졌네. 그것이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일종의 완장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권세를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 조그만 권세를 줘도 아나 무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보다 권세를 가졌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그 권세가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힘이냐 아니면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힘이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찾아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 이 권세로 남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진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